자, 우리 이제 시편 84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주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새벽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시편 84편의 좀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이 시편 83편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 84편은 바로 오늘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인데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시편 84편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라 자손인데, 여러분, 고라 자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바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섬기는 바로 그 제사장,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인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굉장히 어떤 한 가지를 굉장히 갈망해요. 엄청나게 갈망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4편이 언제 지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던 거 기억하시죠? 두 가지 죄. 다른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어떤 징계요?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친아들인 압살론이 아버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론과 압살론을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궁전을 떠납니다. 궁전을 떠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궁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옛날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옛날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을 따랐던, 다윗과 함께 도피길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고라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은 먼저는 1차적으로 고라 자손이 바로 지금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이 기도는 또 동일하게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바로 다윗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압살론의 반역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저 압살론과 그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정말 물리치게 해주세요. 어떤 그리고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첫째였던 거예요. 왜요? 고라 자손은요, 오늘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은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 그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갈망하며 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도 지금 나만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속히 풀어주세요.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있는 우환의 기도 제목, 직장 사업장의 기도 제목, 인간관계의 기도 제목 속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당장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지금 구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지금 주세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 우리들을 진정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당장 사는 길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시편 84편을 보세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84편에서 이 고라자손은요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그 압살롬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언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도 그렇고 고라자손도 그렇고 언제 죽일지 몰라요. 언제 침략할지 몰라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당연히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 압살롬과 저 무리들을 빨리 물리쳐 주세요. 빨리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 고난에서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고라자손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지 미리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빨리 저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주세요. 1절 말씀 여러분 저희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궁정도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쇠약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그냥 그것 때문 아니 쇠약해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나의 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했거든요. 성소를 차지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소를 못 돌아가요 지금.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에 참새가 거기다 둥지를 뚫고 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제비도 거기다 둥지를 뚫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미천한 참새와 제비는 성소에서 둥지를 들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집을 얻고 살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해요. 여러분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이 절정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다른 곳, 이 다른 곳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온갖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해요. 돈도 풍성하고 그냥 환경도 너무 좋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한 날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모든 좋은 것 다 받아 누려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바로 악한 사람의 집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보다 나는 아예, 이 악인의 장막은 아주 잘 사는 집을 말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사는 집, 나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지기로라도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 두 번째예요. 고난에서 풀어지는 거 두 번째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기쁨, 만족, 진정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진정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알았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뭘 말해요? 하나님, 비록 내게 고난이 있어도 지금 먼저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지난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기쁨, 행복 경험하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분명한 내가 지금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난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난 풀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속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은 그걸 먼저 기도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누리게 되면 지금 내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큰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와,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요.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 문제 해결보다 사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진정한 나를 살리는 길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에요. 이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했어요?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제 우리 정윤치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도 고난, 눈물 골짜기 만납니다. 성령 중에 지금 눈물 골짜기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를 만나도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주님이 샘물이 터져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여러분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 메마른 내 삶을 주님이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땅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른 비, 비를 보내셔가지고 풍성하게 보내셔가지고 딱딱하고 가뭄으로 굳어진 땅을 여러분들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록 눈물 골짜기를 만날도 눈물 골짜기로 끝내지 않게 하세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이른 비가 쏟아지게 함으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이거 한 절만 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말이 이걸 원어로 보면요, 바로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것도 귀한 거지 좋은 거지만 오늘은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시편기처럼 갈망하면서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눈물 골짜기를 샘이 터지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내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직장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다른 것도 복이 되지만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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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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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게는 가장 먼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여전히 고난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친밀하면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1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을 주님이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길을 가는 나에게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이 많은 샘물이 터지는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